히브리서 9장.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말씀을 가지고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매일 식사 준비로 분주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떤 반찬으로, 또한 오늘 점심과 저녁에는 어떤 메뉴를 준비해야만 하는가. 그래서 한 알만 먹어도 배부른 알약이 개발되면 그거 한 알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씻는 것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밤에 잘 때도 또 씻어야 합니다. 땀이 나지 않는 사람, 몸이 더러워지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사람은 매일 씻어야만 하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매일 씻는 것처럼 인간의 죄도 계속해서 씻어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계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 전통과 율법 속에 익숙하게 살아왔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9장에서는 출애굽 시대 때 첫 언약으로 주어졌었던 성막의 규례, 그리고 제사의 그 모습들을 말씀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성소이며 온전한 제사로 드려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첫 언약,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맺었던 그 첫 언약 안에도 예배의 규례가 있었고 이 땅에 속해 있었던 성소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성소의 규례, 규정이 있었죠. 그리고 제사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성막 안에는 무엇이 있고 이것이 성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가 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도 요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제사장은 그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그 곳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고, 또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자신의 혼자 들어가서 모든 백성과 자신의 죄, 그것을 속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나아가게 되어지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이 광야에서 드린 제사의 한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직접 사람의 손으로 지어야 하고 그 규정대로 지켜야만 하고, 또한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혼자,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일반 백성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율법과 성막의 제사로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막에서는 매일매일 계속적으로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야만 했었습니다. 죄된 인간은 정결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규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은
이 율법을 보면서 율법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구나. 이 규정을 완전히 다 지킬 수가 없구나.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피를 흘려도 동물들을 잡아도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스스로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정결함을 받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으로 지어진 성소, 성막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에 속해 있지도 아니하셨죠. 예수님은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오셔서 다른 동물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렇게 성소에 들어가셨고 성막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음을,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또한 말씀하고 있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광야에서도 성막에서 드린 그 제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물론 완전한 정결은 아니었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신을 드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그렇게 우리를 속죄하셨으니 우리의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어찌 깨끗하게 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죠. 첫 언약 아래에서, 첫 언약 바로 성막의 규례, 그 율법 아래에서는 사람은 죄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속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중수와 할례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내 삶, 내가 전통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까지도 받았는데 나는 정결하게 되고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문화가 굉장히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무엇을 강조하게 됩니까? 사람의 의의를 강조하게 되어지죠. 내가 그래도 무엇을 했는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노력해 왔는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헌신해 왔는데, 나의 헌신과 노력으로 마치 내 죄가 다 용서를 받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안에
아직도 그것이 문화로, 가치관으로 자리 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을 말하고 있지 않죠. 복음 앞에서 인간의 노력과 헌신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바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심을,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음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이 복음을 가득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의로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